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70명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제 둘씩 파송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9장 시작할 때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보내는 그 70명을 보내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12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12제자 말고 70명을 따로 세우고 이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이 70명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70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과 관련해서 7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요즘 성경 공부에서는 이제 그 요셉 이야기 또 야곱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고 나머지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다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에 이른 자가 이제 70명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낸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 중에 모세도 있고 수종자 여호수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 올라가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또 장로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그 확장된 어떤 가족의 의미로서의 70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사실 처음에 먼저 올라가서 독대하여 만났습니다마는 12지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이 12지파를 또 대변하는 또 다른 70명의 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70명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와 또 이 12지파에 확장된 70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70의 민족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도 12제자에서 70명,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받아들이는 범위도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또 이제 그 12명, 그 다음에 12명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이제 70민족 전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일단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그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70명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항상
그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가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심겨지게 되면은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영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12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전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라고 할 때는 이 확장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역이 늘 넓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고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처음부터 확장적이었죠. 처음부터 세계적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 세상 주관자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죽음과 죄로부터의 결별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떠나는데,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안 떠나는 게 문제죠. 안 떠나. 나의 옛날 사람으로부터도 안 떠나, 죄로부터도 안 떠나, 세상 풍조로부터도 안 떠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도 안 떠나.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떠나는 거예요. 뭐 지역적인 어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확장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이거에서 절대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확장적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근데 이 복은 자기에게만 멈추지 않아요.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오늘 12 제자들에게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70명을 이제 따로 세우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뭐 가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복음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생명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뭐 안 받아들이면 사실 뭐 더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삶에서 그 저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화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살아라. 기회를 줬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끝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사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떠나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아브라함의 시간 그 타임 테이블에서 보면 너무 더디게 일어나잖아요.
뭐 민족은 그냥 아들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너무 도둑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타임테이블이랑 하나님 타임테이블이랑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시기 때문에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시작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임테이블에 무리하게 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막 가져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방법을, 삶의 양식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 한 사람 택했는데 처음부터 세계적이었다. 처음부터 확장적이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힘든 삶을,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인도했냐면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해 줬는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0장에 이제 10계명, 21장, 22장, 23장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처음부터 세계적이었다. 이 민족을 선택했던 이유. 다 볼 수는 없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온 세계가 내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 너희들의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친밀하시고 뭐 함께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어디냐? 전 세계다 이 말이죠. 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이 나라가 다 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계적이고 확장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여기서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안에서도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사두개파, 자기들끼리의 그 안에서도 정통파 이런 것만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로만 여겼지, 우리가 무슨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거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뻔히 있는데도 이 사람이요. 한 번 삐딱하게 보면은요 안 보여. 아무리 있어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이게 보는데, 우리 성경 읽으면 늘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한계의 해석을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또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한 도전도 받기도 하고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느냐 아니냐는 또 하나의 뭐 이것만 유일하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고요. 확장성, 나의 관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가고 있느냐,
내가 세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대화가 그냥 나. 예. 여기서만 멈춰 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떠나는 거였는데 여전히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처음부터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뭔가 신앙은 있긴 있는데 이 좀 애매해. 뭐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거의 핵심은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처음부터 주님 중심성이었는데, 죄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거였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 내 파트너 내지는 조력자,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부리는 무슨 진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표현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의 관계를 보면 내가 부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뭐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부리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셨어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아직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님의 임재를 아직 복음의 총체성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벌써 제자들을 막 파송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라기보다도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제자의 삶을 사는 거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는 선교적 제자, 뭐 계속 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는 주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그냥 아까 제자들 보낼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고 보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권위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그 권위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만 붙들고 이 뭐 전도나 이런 거, 삶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파 안에서도 싸우고, 역사가 보면 왕이 되어서도 싸우고, 그렇죠? 뭐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제사장 나라는 무슨 제사장 나라, 하나님 흩어버리셨잖아요. 흩어버린 게 그 본질을 이제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나라 없는 사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죠. 자유를 빼앗겨봐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그 예배드리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복음은 확장성, 복음은 절대로 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생명은 내 혼자 그냥 간직할 수가 없다. 이거는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생명을 넘치도록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70명 세우고 이제 둘씩 보냈으니까 이제 35곳으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시지 않고 아직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단은 이거 막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죠? 보냅니다.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기도죠. 뭐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데 기도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보냄 받은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님께로 왔으면 가야 되는데 자꾸 모이기만 해. 마음에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중심성을 이제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게 되면 내가 이랬나 저랬나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 대해서 그냥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별로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나의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뭐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확장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 생각하고 타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생각 이제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는 것이죠. 내가 탈피했나 안 했나 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섬김과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해요. 또 이 기도는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수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보냄 받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보냄 받은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알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신 것이죠. 자신의 희생과 죽음이 엄청난 생명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 가는 것이다. 근데 이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원하지 않죠. 누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뭐 담대하게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피하게 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자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방식과 역행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주관자이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사실은 대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고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양은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죠. 예, 목자가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의지할 수밖에.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바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4절도 그런 의미로 알아듣게끔 이야기한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것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걸 하면은 전대나 배낭은 안 가져갔는데 그래도 신발은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나는 배낭을 좀 더 버려야 돼. 저번에는 요만큼 버렸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이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광야 영성이거든요. 너희가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먹는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때 당시에 그걸 현실적으로 팍 와닿게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 내가 가는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신 분, 우리를 보호해주신 분, 우리와 함께하신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내용들은 이제 뭘까? 사실 고대 중동 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환대의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나누고 또 이 복음의 그 풍성함을 알려주고 이제 세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은 요즘은 환대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문화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는 이미 그들은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잘 선용해서 세월을 아껴서 선용해서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의 유대 문화의 컬처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 전도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갔는데 요즘 모르는 사람 말도 안 하고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문화인데 뭐 문도 안 열어주는 지금 시대인데, 그러니까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장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신뢰 관계, 그렇죠? 문이라도 열어주는 관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턱대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이제 통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 시대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열어주고 찾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안 들어요. 그러나 한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래도 뭐 들어줄 수 있는 자세는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이제 유대 문화의 어떤 컨텍스트, 손님들에게 일단은 이 열어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70년 파송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가장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거든요, 사역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거를 일단 선언함과 동시에 열 거냐 말 거냐가 일단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알려져 있다고요. 전혀 생소한 그런 뭐 사람들이 아니고, 이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70명이 아까 제가 세계적이고 확장적인 거는 의미를 부여는 했지만, 당시의 70명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긴 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안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갔을 거잖아요. 유대 문화의 어떤 전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거를 이제 막 점프해가지고 선교적인 컨텍스트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문 뚝뚝뚝 두들기면서 열어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안 열어주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아무 음식 차려주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렇죠? 뭐 그것도 신뢰관계를 쌓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문도 열어줌과 동시에 환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음식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것을 일꾼에게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그 아까 전대나 뭐 이런 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사렙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 집 가면 좀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야 알고 거기서 삶을 나누라.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회복과 치유의 사역,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치유, 일시적 치유를 넘어 우리는 영원한 치유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이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렇지만 또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그들의 고민과 아픔 또 병 고침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말 치유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화가 임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미 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거부, 주님 거부는 동시에 그냥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게 내려진 심판이 그들에게도 또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고라신, 베세다, 이 가버나움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가르치시고 제일 많은 치유, 병고침 이거를 보여준 곳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왔는데도 거부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엄청난 차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70명을 보내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지난 주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이 복음 전파 전도의 그런 본질적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도 그렇고 출애굽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동일하게 확장성에 대한 그 꿈을 꾸라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풍성함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과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성 가운데에 우리의 축복이 존재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인데 주님을 증거함으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지금 하여튼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 모 교회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서 저도 오랜만에 제 후배로부터 어저께 전화를 이제 한번 받았어요. 한 20년 만에 한번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여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 해 밑에 후배인데 지금 하여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말 못했는데 제가 약간 멘토 역할을 했나요? 양육자 역할을 제가 감당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그런 걸 이제 듣게 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가 되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역이나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풍성함을 누린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참 행복한 통화를 나눴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고 풍성한 삶을 인도하는데요. 이 전도와 우리 삶의 확장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그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전파, 주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확장성의 이 충만함으로 나아갈 나의 제자들은 어디 계신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찾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반응하겠습니다. 주변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 이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사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경험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먼저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생명력이 정말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와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불가능한 사명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 하나도 의지하지 못하고 가야 될 이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구나,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70명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풍성함을 꿈꾸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감격하며 바라보며 쓰임받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 낳는 이 놀랍고 놀라운 주님 사역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